사도행전을 총 1장부터 28장까지 이 28장을 꽉 짜면 딱 한 절로 요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암송구절이었지요. 1장 8절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28장 전체를 통틀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28장에 끝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1장 8절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우연히 태어나셨어요? 왜 태어났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다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저를 찾아오시면 정확한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입니다. 이번 가을에 그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9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 가을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서요, 모두가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이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8절의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이 임한 사건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오지요. 어떻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부흥했고 성장했는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120문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7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냥 부흥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부흥과 함께 있었던 것이 고난과 박해 이야기, 그리고 시험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성장할 때 건강하게 커야 되잖아요. 도화가 자고 있네. 크잖아요. 저렇게 애가 건강하게 잘 자고 크잖아요. 안 아프고 크면 좋잖아요. 근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아파야 더 건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면서 아이들은 큰다고 얘기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부흥하고 갑자기 커지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시험도 허락하시고 고난과 박해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시험을 통해서 그 내부의 자체 정화를 시작했고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요.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땐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교회가 아플 때 우리 하나님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프고 난 다음에 더 커 있는 모습을 보고 더 단단하게 커져가는 모습을 보듯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하게 말씀 가운데 커져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지요. 고난과 박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순결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성장케 하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입니다. 그것은 8장부터 12장까지 나오지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집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장하고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지요. 복음이 나에게 왔지만 복음은 나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 안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보다 크지요. 그분은 우리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오셨고 역사하셨지만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뛰어넘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이번 가을에는 태신자에게 가길 원하고 이 지역을 넘어서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이 나눠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제한되지 않지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진해 갑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열방에게 복음이 흘러가지요. 이 얘기가 8장부터 12장까지 나와요. 집사 빌립이 전도활동을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지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 더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면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난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복음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합니다. 복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지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만난 거 아닙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일명식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제한되지 않게 해야 되지요. 나는 약해요. 근데 주님은 강합니다. 내게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주님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불가능한 벽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불가능한 벽이 없고 막혀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지요. 그래서요, 안 돼, 되겠어? 이런 말은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만 적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이 말은 사라지지요. 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정적인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무한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안 됐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2019년도는 됐네요 라는 말이 우리들 모든 성도님들 입술과 입술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겁니다. 내가 봐야 돼요? 주님이 봐야 돼요? 주님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볼 뿐이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13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모든 문화의 벽을 넘어서 그 불가능한 일들 속에 복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인공이 베드로라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이제 13장부터 마지막까지의 주인공은 바울과 안디옥 교회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 13장부터 세계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금광교회로부터 세계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함께 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도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곳에 성유사님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역해야 되겠지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낳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가지 모델을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과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본질에 속해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계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원리와 방법으로 세계 선교를 일으켜 가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으로 가는 그 문,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원리와 원칙을 먼저 제시해 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중요하지요. 28장까지 열방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나가는데 선교의 대원칙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계 선교는 누가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걸까요? 아니요.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돼서 이 모든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시니. 자, 안디옥 교회에 영적 지도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자, 이 5명의 리더들이요,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교의 명령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관심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선교를 시작할 때, 그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선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이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은 뭘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은 바로 교회라는 거지요. 성령님이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교회가 뭘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 백성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지체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받은 사람들,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5명의 영적 리더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음성을 동시에 들려주시는 거지요. 누가 이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교회들,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선교를 수행해야 될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본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두 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 구성원의 핵심은, 제일 중요한 핵심은 12 사도들이었지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었지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왔던 사람이 몇 명이요? 3,000명, 5,000명.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한 명 빠짐없이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특징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라요. 12 사도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핵심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각지에서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안디옥 도시는요, 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방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몰려서 함께 살고 있는 도시가 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어떨까요? 다문화권의 교회였다라는 거지요. 가만히 보니까 최초의 다문화 선교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만 모여있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문화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각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5명의 리더의 이름이 나와요. 자, 5명의 리더의 이름을 보면 특별히 그 4명만 봐도 각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층이 달라요. 첫 번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출신이 구브로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섬 출신인데요. 거기서 온 레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몬인데요. 니게르는 라틴어로 보면 니그로라는 어원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피부색이 검다라는 거지요. 피부가 검은 사람인데 히브리식 이름인 시므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아프리카 출신인데 개종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자, 이 루기오, 즉 로마식 표기어인데요, 루치오스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어느 문화권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다.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난입니다. 여기서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그 헤롯입니다. 근데 그 헤롯과 함께 한 유모 밑에서 같은 젖을 먹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 소개를 한 이유는 뭘까요? 이 여인의 출신 성분이 어떨까요? 권력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지요. 어떤 지역, 어떤 나라, 어떤 위치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지요. 자, 여기에 모여있는 그 교회 리더들이 세 가지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직무를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선지자가 하는 예언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항상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위치에 있든 우리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냥 교회 와서 섬기기만 할래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명령인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명령이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모두가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9일 날 오셔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누구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누구 자리요? 네, 무조건 내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셔야지, 말씀이 내게 돼야지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거고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말씀을 채우고 있어야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다가도 교회 청소를 하고 어느 곳에 있다가도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냥 몸만 왔다 앉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 몸에 말씀을 충만히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한다면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 제일 일바 따로 와서 앉아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배운 대로 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나가셔야 되는 거지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외롭지 않아요. 말씀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모이면 사실 다 이구동성 얘기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있으면 힘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고요. 그러나 말씀이 떠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탈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다가도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살아서 움직여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늘 생동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들이 두 번째로 뭘 했냐면 주를 뭐 했다고요? 섬겨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했냐면 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봉사를 의미하지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봉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 봉사했습니다. 서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올 때 손님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저희가 우리 집에 이제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이 와서 청소를 안 합니다. 손님은 뭐만 하고 가요? 와서 좋네, 맛있네, 가겠습니다. 이건 끝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요, 오기 전에 며칠 전부터 닦고 또 닦고, 그냥 우리 사람들끼리 하면은 뭐 닦을 게 뭐 있어요? 그냥 쓰면 되지. 그런데 손님이 오시면 닦고 쓸고 누가 다 해요? 주인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교회 오실 땐 손님으로 와요, 주인으로 와요? 주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를 섬긴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삶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세요? 빨래 하잖아요. 이제 애 키우는 사람들은 기저귀 빨지요. 요새는 기저귀는 안 빨긴 하지만,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하고, 그게 삶이잖아요. 뭐 특별한 삶이 있습니까?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의 그 삶의 생활은 뭘까요? 팁 주는 거죠. 여행을 하도 많이 다닌 분들은 집에서 나갈 때 팁 놓고 나간다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여행을 자주 다니니까 이 집하고 호텔하고 헷갈려가지고. 근데 호텔하고 집하고 다른 점은, 호텔은 나갔다 들어오면 정비가 돼 있는데 집은요, 돈만 없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교회 애정을 가지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거지요. 봉사를 하는 그런 분들을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또 세 번째 그들의 모습 가운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이지요. 금식을 했습니다. 그 말은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이런 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신앙의 틀이지요. 이 세 가지를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쟁하듯 이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거지요. 어쩌면 이 모습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노력하고 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기본적인 신앙의 틀입니다. 말씀에 대한 봉사, 사역, 내가 섬기는 교회와 주님에 대한 신실한 봉사, 끊이지 않는 기도, 이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2절을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이 따로 세운다, 이 말 뜻이 뭐냐면요, 그 사람을 내게서 분리해서 내게로 보내라, 내 거로 만들어라, 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따로 세우라는 말이요, 나 좀 도와달라, 선교 헌금을 좀 보내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아예 구분해서 그 두 사람은 내 거로, 너희들 그 위치에서 그 두 사람을 빼내서 내 거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 따로 세우라는 그 말이에요. 아예 따로 세워서 떼어서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마치 결혼한 거 똑같아요. 결혼하면 그 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 한 가정을 이루는 거지요. 이 두 사람을 그렇게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거지요. 하나님 갑자기 안 부르세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준비를 시키지요.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분은 중학교, 어떤 분은 대학생 때 그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는 뱃속에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기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어머니 뱃속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했고요, 바나바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때가 된 거지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 가을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워밍업, 오늘이, 이번 가을이 진짜 하나님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태신자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갑자기 부담이 확 되시나 봐요.
자, 그래서 때가 돼서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하여 따로 구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따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딘가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에 헌신하면 그 결과물에 제가 책임을 못 지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면 분명한 결과에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헌신한다는 말, 그 말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헌신한다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직업, 어떤 형편, 나이의 많고 적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헌신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지요. 바울은 헌신된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도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도 이번 가을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올 이번 가을에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된 마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헌신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여시게 됩니다. 뮤직홈을 우리가 오케스트라 하면서 제가 뮤직홈을 처음 만났습니다. 뮤직홈에 갈 때마다 그 대표가 서동범 단장이라는 분인데 무학교의 장로님 아들입니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한 4-5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이 뮤직홈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얘기를 해요. 뭐냐면 전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년 동안 봄과 가을에 한 달 동안 전도되는 이 전도 기간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갈 때마다 물건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전도 물품으로 다 바뀝니다. 구조가 바뀌어요. 얼마나 크냐 하면 오케스트라가 전국에 한 20개 교회가 해요. 근데 교회당 한 30명, 40명, 어떤 데는 100명 가까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 오케스트라를 크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여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만 봄에 약 300만 원 정도의 전도할 수 있는 물품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400개의 교회에 보낸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번 돈을 다 전도에 쏟아 부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자기 망한다고, 자기가 망하지 않으려고 전도한다고,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걸 들으면 목사인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그냥 일반 집사인데. 최근에는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작은 교회에 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로 또 옮겼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거기에 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전도의 마음이 이렇게 막 심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헌신이죠. 헌신이다 보니까 1년에 그 회사의 모든 중심을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참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가슴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은요,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5명의 리더 가운데 가장 핵심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소중하고 핵심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선교지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바나바와 사울이 어땠을까요? 멘붕 아니었을까요? 나머지 3사람은요, 더 큰 멘붕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 핵심인데 그 핵심인 두 사람을 뽑아버리시면 어떡하십니까? 라는 그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 했을까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이 두 사람을 아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입니다.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던 안디옥 교회이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선교의 시작점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시작되는 거지요. 이 바나바와 이 바울, 이 사울, 이 두 사람은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드려졌어요. 결국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따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걔 내 거야, 걔 따로 세워 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태신자들에게 보내줬어. 그 태신자들에게 헌신된 마음과 봉사와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갈 때에 분명한 열매가 있는 복된 이 가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따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